어떤 짤막한 글을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예전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랐는데 요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대요. 아마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글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여는 101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글 중에 하나인데 어린 소년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떠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먼 길을 갈 것 같아서 배낭에다가 초콜릿을 집어넣고 그리고서 음료수를 6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떠나는 거예요. 한참 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비둘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배낭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서 마시려고 그러는데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하나 꺼내가지고 할머니한테 손을 내밀어서 드렸어요. 초콜릿을 받아든 할머니가 너무나도 행복한 미소를 소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미소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음료수 하나를 또 꺼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있는 거 또 꺼내 드렸어요. 더 행복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낭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다시 할머니 이렇게 쳐다봤더니 할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이 소년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웃어주는 거예요. 그 미소에 끌려서 막 달려가고 할머니를 꽉 끌어안아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할머니가 떠나는 소년을 향하여 너무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 오늘 소년이 너무너무 마음이 즐겁게 행복해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행복하니? 뭐가 이렇게 기쁘니?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 오늘 하나님하고 점심 먹었어요. 이 할머니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있는 아들이 물어봐요. 여느 날 같지 않은 거예요. 얼굴에 그냥 만연의 미소가 머금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어머니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늘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세요? 그랬더니 나 오늘 하나님하고 초콜릿 먹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너무 젊더라. 이 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력으로서 대림절, 대강절, 대강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린다. 지금 우리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성탄절 4주 전에 우리 대림절로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강대상에 아름다운 꽃이 꼽혀져 있는데 초가 4개가 이렇게 꼽혀져 있죠. 이제 보라색 꽃에다가 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어두운 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얀 초에 이제 마지막 4주 때 불을 밝히게 돼요. 우리 인생은 어둠으로 시작하여 밝음으로, 죄에서 시작하여 의로, 죽음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오늘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색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참회, 회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 방송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의 전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와 기다림은 성도들의 증명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요즘에는 참 오늘 빠르게 오늘 지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빛의 속도로 이동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참 못해요. 이런 유머가 있는데 달팽이라는 놈이 두 달팽이가 친구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릿느릿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거북이를 만난 거예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더니 느릿느릿 걸어가는 달팽이가 보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를 두 놈을 보고 내가 태워줄게. 그러니까 달팽이가 좋다고 거북이 등에 올라간 거예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사거리에서 친구 거북이를 만나고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 등에 타고 있었던 달팽이 한 놈이 순식간에 날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북이 교통이 와가지고 이제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친구인 달팽이가 죽었냐 그랬더니 달팽이 하는 놈이 이러더래요. 얼마나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간 일인지 내가 모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빨리 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원자로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지장으로부터 장로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내가 능력을 받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보다 분위기가 달라요. 예수님이 서둘러서 지금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청탁을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세상에 임금이 되실 텐데 임금이 되실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나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제 오늘 고난의 잔을 받고 십자가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은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어. 그러나 좌우편에 누가 앉혀줄 거는 나는 몰라. 아버지만 아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 11제자도 이 소리를 듣고서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길에 자기들도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려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10제자가 다 동일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어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걸어가셨던 그런 길이 아니라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통치하는 사람들이 걸어보지도 못하고 흉내내지도 못했던 그러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는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가치관이 무엇이냐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이 덜 권력 있는 사람을 짓밟고 억압하고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남이 어떻든 되든지, 이런 힘의 원리로 세상은 오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런 땅의 원리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말씀의 원리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섬기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가 쓰며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얘기예요. 많은 여행자들이 동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을 가려고 모인 거예요. 여행의 목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서 가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아서 가고, 어떤 사람은 뱀을 잡아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떠나서 가는데 레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대열 속에. 근데 이 레오가 아침마다 눈만 뜨면 여행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종처럼 하인처럼 여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다 섬겨주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이 때로는 지치면은요, 노래를 불러주네요, 휘파람을 불어주네요. 그래서 오늘 여행하는 사람들이 원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인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이 레오가.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레오가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레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행하는 이 여행객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 섬겼던 하인이었던 레오가 없어지니까요, 서로 다툼이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행이 포기가 돼가지고 여행을 다 못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레오를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레오가 하인이 아니라 그 모임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런 레오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모든 사람의 섬기는 하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 여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우리 모임의 모든 그 섬김의 리더십은 하인이었던 레오 때문에 이루어졌구나. 섬기는 것이 결국은 주인공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고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우리 오늘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은 생에 서로 섬겨주며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 섬김의 오늘 삶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셨던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러 오셨어요. 말씀으로 섬기시고요, 병든 자를 섬기시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든 자와 마귀에게 짓밟혀 고통당하는 자들의 현장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격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고 싶으면요, 목욕을 하래요.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면요, 여행을 하래요.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면요, 집을 사래요. 1년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하래요.
평생을 행복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 이 기쁨이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거치되어주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제에 가면요,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전북 김제요. 이 교회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기역자로 지어져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역자로 지어놓고 여기 남자 여자 그리고 이제 그 기역자 속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전라북도의 문화재로 지정이 된 교회예요.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조덕삼 장로님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이 조덕삼 씨가요. 근데 그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말을 타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을 탔다가 이제 말을 이 조덕삼 씨의 집에다가 맡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는요, 보통 분이 아니고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좋다고 하는 미국에서, 그 아주 풍요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왜 하필이면 조선 땅 우리나라에 왔냐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사랑채를 내준 거예요. 교회로. 이것이 이제 금산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는 이자액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어요. 마부여요.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요. 천자문을 그냥 귀동냥이에서 천자문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교회가 됐으니까요. 비록 머슴이고 마부지만 예수를 믿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예수를 믿고 머슴인 이자이기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로를 뽑게 됐어요. 근데 이자익 씨도 머슴도 장로에 추천이 됐고, 주인인 그런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의 후보에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가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반하고 상놈하고 계급이 있던 시대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조덕삼 씨가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서 성도들이 조덕삼 씨를 다 쳐다보게 되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 나오더니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보다는 우리 집에 비록 머슴으로 있지만 이자애기가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로서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자익 씨가요, 머슴이잖아요. 자기 집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잖아요. 선교사님이 어디 출타하면은요, 이자익 씨가 장로님이니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조덕삼 씨가요,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머슴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3년 만에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자기 집의 머슴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이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마부했던 이자익 씨를 그 금산교회 제2의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서 목사님으로 섬겼어요. 그 우선들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러한 오늘 국회의원이 되고 박사님들이 됐고요. 그분들이 지금도 만나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섬겨주면서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없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섬김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 자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손에 손을 잡고 섬김의 도를 그 고백하면서 그 섬김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한국교회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섬김의 삶을 사시는 결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미국에요, 사무엘 프랭클이라고 하는 성공의 감독이 있었어요. 이분이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하잖아요. 그때 전 세계 남녀들이 구세군에 입학하려고요, 다 세계에서 몰려들었어요. 이때 사무엘 프랭클도 구세군에 입학을 하려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그를 만나보니까요, 열정도 있어요, 패기도 있어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에요. 남한테 굽신거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한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요, 뭘 시켰냐면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아주라고, 신발 닦아주라고요. 당신은 보스 역할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 다 대접만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못해. 그러니까 신발을, 군화를 닦아주라고 하는 일을 맡긴 거, 사명을 맡긴 거예요. 사무엘 프랭클이요, 내가 오늘 이거 알아, 오늘 미국에서 오늘 영국까지 오늘 대상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냐, 할 빼려면 훈련생들의 제일 더러운 신발을 닦아주래냐. 그걸 닦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이 나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려면 내가 다시 오늘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툭털거리는 어느 날이요, 그 앞에 환상으로 보이는데요, 두툼한 어부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기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자기의 교만이 깨어지고 부서졌어.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셨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뒤집히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보람 있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마음만 바꾸면,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바뀌면 여러분들의 오늘 삶이 행복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요, 종의 모습으로 자기의 맡겨주신 일을 예수님이 주신 오늘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할 때에 미국의 1호 구세군의 창설자가 되는 놀라운 오늘 은혜가 예수님으로 임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셨던 그분이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뭘로 내려오셨느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뭐예요? 내 소유 없어요. 내 권리 없어요. 내 결정권 없어요. 나를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임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헤매이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은 한 번도 예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 방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종인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핏값으로
것으로 사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지만 사역을 할 때는 종으로서의 사역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해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자기의 명함을 뭐라고 밝혔냐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목사님도 야고보 자기를 소개할 때 명함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도 베드로 자신을 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베드로 종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종의 규례가 나와요. 종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쟁에 포로가 되면 종이 될 수도 있고요.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꽂는데 갚지를 못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로 등등으로 종이 되는데 종이 됐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영원한 종이 아니에요. 7년이 되면 종을 해방시켜주는 법이 있어요. 다 내보내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완전히 다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자유를 주게 되는데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 주인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 영원히 종으로 살게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종들이 있어요. 요 종을 뭐라 하냐면 귀뚫은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많은 장로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성문에다 귀를 갖다 대요. 그래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귀를 뚫으면은 그 문에 피가 막 묻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자원하는 종으로 귀뚫은 종들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종은 어떻게 하느냐? 귀를 뚫고 나면 이제 종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이지만 한 가족으로 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종으로 헌신하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창세 이전에부터 이후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 읽으셨죠? 가시고기가 엄마가요 알을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엄마는 없어져요. 다른 데는 모성애가 강해되는데 여기는 부성애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가요 그 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적들이 나타나면 싹 명 걸고 지켜줘요. 그렇게 지키다가 웬일인지 아빠 가시고기가 죽어요. 죽으면 그 새끼들이 부화한 새끼들이요 아빠 고기를 다 뜯어먹어서 결국 뭐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는 거예요. 이 가시고기들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빠의 희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 믿으십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구속 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갚질 못해요. 노예가 됐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대신 지불하는 지불금이 대속 예물이에요. 언니는 죄를 졌어요. 죄삭은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다 죄와 사망 가운데 붙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저희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셔서 단번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지불해야 되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대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 속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전세가 있어요. 반세계씩 내는 거예요. 반세계는 한 5,000원 정도 돼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반드시 이것을 내야 돼요. 5,000원 정도 못 낼 사람 없어요. 그 5,000원 내라고 하시는 의미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계 속에 쌓아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대속이라는 말은 코피르라는 말이에요. 덮다, 용서하다, 가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어요. 우리 방식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지금 덮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예수님짜리 인생을 사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MBC 그 TV의 탤런트였던 한인수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명함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우리가 당신이 나를 만난 후에 명함을 이렇게 줘서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나를 만난 후에 나를 잊는다 해도 당신은 아무 것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명함에다 써가지고 명함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그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